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여러분 기적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추워졌죠, 그죠? 우리 한겨울이 또 이렇게 다가오면서 왜 이렇게 겨울이 춥지 않나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더 추워지고 또 쌀쌀해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뱃살도 통제가 안 되죠. 오늘 먹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요, 내가 뭔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요, 하나님이 같은 시간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값진 그런 선물이 바로 오늘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루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눈을 떴는데 아침이 없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전할 수 있죠.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더 주어진 선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고, 천국에서의 삶이 있지만 오늘 당장 이 하루에는 하나님 나에게 준 선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요, 정말 가장 값지고 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나름의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그런 부지런한 곤충이 있는데 딱 부지런한 곤충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개미가 있죠. 개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여러분 놀까요? 계속 일만 할까요? 자, 일만 한다. 개미는 쉬지 않고 일만 한다. 그렇죠. 아니다. 개미도 쉬는 시간이 있다. 네. 갑자기 손을 더 들어야 될 것 같은. 근데 보니까 곤충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개미도요, 일개미들은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일개미도요, 70%의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하는 중에는 30%의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쉬고 있대요. 그리고 70%의 개미가 좀 지쳐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의 30%의 개미들이 또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중에 또 30%는 또 쉬고 나머지는 또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미들도 30%는 쉬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쉬고 개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쉬지 못하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번아웃이라는 그런 증후군들이 있죠. 여러분, 번아웃이 뭡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태워졌다, 이런 뜻이죠. 내 스스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여러분, 이 주일날, 토요일날 밤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쉬고 싶다.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좋아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웃는 거 보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곳 안에 또 함께 예배하고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는 정말 쉬고 싶지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24시간 시간이 여러분의 많이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짧은 느낌이 들죠.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부족할까요? 미리미리 잘 안 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의외로 우리가 어때요? 미리미리 해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부족하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거지를 언제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설거지를 언제 하나 해보니까 설거지를 쌓아두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거지를 하죠. 여러분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나쁜 방법이에요.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야죠. 지금 당장 미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냄새나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가까이서 보면 아시잖아요. 설거지가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여러분. 쌓여있죠. 미루다 보니까 얼만큼 바쁘면 당장 지금 해야 하는 일, 청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참 미루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임푸어라고 해서 시간에 쫓겨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들, 쫓겨 지내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요, 잘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고 쫓겨가는 시간이고 번아웃이 되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일상의 삶에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난에 아주 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소득 그런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데럴 해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 가정의 8남매 중에 7번째로 태어났고 나중에는 결국엔 키울 수가 없으니까 보육시설에 가서 입소해서 살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요, 이 사람은 공부를 잘 못했고 나름 다른 학교도 계속 옮겨보지만 어때요?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결과가 없고 빚만 많이 지게 돼서 42,000달러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되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본인이 그 환경에 대한 불우에 나는 안 돼 이런 것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계속 생각하다가 결국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엔 공터에, 많은 저소득 주택가에 있는 공터에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빚도 많지만요, 그가 놀이터를 짓기 시작했는데 놀이터를 하루에 주변의 사람들이랑 같이 놀이터를 짓겠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놀이터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는 카붐이라는 그런 지역사회 놀이터를 만드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17년간 약 2,000곳이나 되는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황량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한 것이에요? 그가 그 놀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상황은 되게 불행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요, 그가 주어진 그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쓴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보게 됐고 결국엔 많은 그런 가난한 동네에 놀이터를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됐고 또 그 일을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놀이터를 짓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 하루 만에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책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킨다 라고 그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자신의 일상에 생각해보면 위기고 어려움이었지만 자기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일상에 작은 불씨 하나를 만들었더니 결국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많은 어린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 일을 큰 불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의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바쁘고 또 위기고 여러분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솔직히 많잖아요. 황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일상에서 그런 작은 불꽃을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상에 그런 작은 불씨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작은 불씨만 있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황량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불꽃과 또한 여러분을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붙게 될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할까요? 당신의 일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가운데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만나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15절 이야기인데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땅에 이르렀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너무 좋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있었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요단강에 그들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리고성 인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미난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들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였다고요?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생각하면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된 이때까지 계속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끊겼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힘들고, 야, 우리 먹을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땅의 그 소산의 것들을 먹었더니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나는 언제 내린 겁니까? 딱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약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전에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이후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때만 주신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받았던 은혜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랐죠.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만나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약속의 땅에 이르고 그 땅이 소산을 먹은 후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머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잘 어릴 때 못 먹을 때는 엄마가 젖을 먹이거나 이유식을 먹이거나 엄마가 다 먹여줘요, 안 먹여줘요? 먹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약하고 애굽 생활에서 오랜 고역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스푼 피딩, 먹여주신 거예요. 계속 만나를 그냥 먹여주신 거예요. 아유, 이 어린 것들 잘 먹고 어떻게 하라? 그대로 있어라?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먹이면서 야, 그대로 있어라 하는 부모님들 있어요, 없어요? 잘 커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 만나를 주신 건데, 너희들이 이걸 먹고 어떻게 하라? 더 커라. 성장해야 된다. 언젠가는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작하고 먹고 살아야 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먹이지만, 이제는 너희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만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분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다 챙겨주죠. 하준이도 어릴 때 보면 어때요? 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우리 재원이도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짐이 엄청 많았죠. 이젠 짐이 하나씩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왜요? 얘 스스로 혼자 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만나, 챙겨줘야 될 가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컸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차야 된다든지, 아직도 나를 먹여달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인도하심,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소산물을 먹은 후에 만나가 그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먹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내가 힘들고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꼭 내 곁에 와서 다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챙겨줘요. 그런데 내가 좀 살만하고 괜찮으면 하나님이 옆에 와가지고 다 챙겨줍니까, 안 챙겨줍니까? 솔직하게 잘 안 챙겨주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네가 두 발로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건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힘들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할 때는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옆에서 계속 도와주지만요,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만나가 끊겼다는 건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내가 스스로 경작하면서 먹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내가 고백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런 경작해야 될 밭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은 오늘의 일상을 경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하지만 힘이 있고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옛날 받았던 그런 은혜를 여전히 구하고 있으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인도하심과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서 예전에 나한테 줬던 그런 만나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만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고 조금 더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일상이라는 밭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찾고 보화를 찾듯이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만나지고 그분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상이 너무 평범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경작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일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의 용어인데요. 조직 내에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부서들마다 이렇게 담이 높아지다 보면 조직이 운영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시작하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과 방법이 있지만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런 벽을 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기업이 안 되듯이요, 여러분의 삶도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경작할 수 있는 장성한 은혜가 있고 신앙생활이 깊어졌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장벽을 내려놓고요, 그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 가운데서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주파수들이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 한 가지 주파수를 가지고 라디오를 듣다 보면 그거에 익숙해지고 다른 라디오를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안 듣죠. 괜히 주파수 돌리려면 옛날에 라디오는 어떻게 했어요? 돌리면 지지직 하면서 어때요? 잘못 찾으면 계속 지지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요,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를 여러분 계속 찾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이쪽 방송이 잘 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어때요? 다른 곳에 가면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파수를 빨리 맞춰야죠. 안 그러면 무슨 소리만 들려요? 지지직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주파수들을 마치고 주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한 길로 가게 되는 특별한 음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오늘 여호수아가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그 앞서서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었죠. 하나님 약속한 땅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할례도 행했고요, 유월절도 지켰고요, 그들이 이제 먹는 걸 먹고 이제 전쟁 가운데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이끌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이 길갈에 머물면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군대 장관을 만나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신을 벗어라. 우리 출애굽할 때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풍습에 있어서 신발은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권리를 상징을 해요. 권리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였던 아들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고 왔을까요? 안 신고 왔을까요? 자, 신고 왔다. 신발을, 집으로 오니까 신발 신고 와야죠. 신고 왔다. 신발을 안 신고 왔다. 나는 신발에 관심이 없다.
탕자가 신발을 안 신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너에게 권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 아들이 된 권리가 됐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룻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 보아스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내가 결혼할게. 죄송해요. 룻과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아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건 뭐냐면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신발을 벗어놓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어요? 안 씻겨줬죠. 하지만 죄인이라고 한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과 그것을 주님이 향유를 부으면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죠.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곳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광야도요. 아주 미디안 광야고 그가 양을 치던 중에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일상에 아무런 행복이 없었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여호수아의 그 삶에도요. 만나가 그치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일상의 소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상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룩한 땅이 되고 그 땅이 의미 있는 곳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향유를 부은 여인도 생각해 보면 그 시몬의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웠죠. 비난받을 만한 곳이지만 그가 그 여인이 그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여인에게는 어떤 땅이 된 것이에요? 거룩한 땅이 된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 일상의 자신들의 삶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진정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였죠. 저희가 비전위의 리트릿을 좀 다녀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같이 리트릿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벽들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내가 세우는 가치와 내가 기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고 서로를 잘 이해 못하고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더니 어때요? 자신의 벽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요.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삶의 가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의 가치를 우리의 일상에 두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요. 여리고 성 여러분 함락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당시 때 진짜 어려웠던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의 신발을 벗는 것, 내 권리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을 벗는 시간들이 꼭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미도 70%는 일하고 30%는 어떻게 한대요? 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의 시간을 여러분 쉬는 그 자리에 꼭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여러분 아무리 쉬고 잠 많이 자도 피곤이 풀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더 피곤하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또한 그 자리가 됐을 때는요. 우리가 옛날에 얻고자 했던 그런
먹여주는 만나가 아니라요. 우리가 먹고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요. 특별히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들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결국에는 그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가 신발을 벗고 나서요, 여리고에 가서 그 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전쟁 가야 되는데 신발을 당장 지금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협착한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여러분, 싸우려면 신을 잘 신고 있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보면 그가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요단을 건넜던 그 신발이고요. 그죠?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야 될 신발이지만 그가 그의 경험과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그 붙잡고 있는 것까지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에, 내 일상의 삶에, 내가 소작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그 자리를 초대했더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인도하심이 그의 삶에 계속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의 주 후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릎 꿇고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하루지만요,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께 의지하면서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생명들을 깨닫고 내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기쁨,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건 만나 같은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에게 내 모든 주권을 드리는, 권리를 드리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만나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가장 무서운 시대가 됐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정말 각박하고 어렵고, 여기 권사님들, 우리 양문교회 처음 교회를 우리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 당시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들고 하늘의 만나가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제는 그런 만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만나는 40년 전에 40년 동안 내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받았던 그 은혜만 기억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은혜를 구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날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고, 어떻게 내 삶에 독수리 날개침같이 힘이 있고, 내 삶의 승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요, 여러분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고, 정말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이지만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고요, 또한 우리의 쉬는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욕심들은 좀 내려놓고요, 여러분 2017년 시작한 지 이제 3주째 되죠. 얼마나 또 바쁘고 분주합니까? 저는 더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더 많이 달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만큼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작해 가야 될 2017년 그 삶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는 그냥 만나를 구하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인도하심, 우리의 순종의 신을 벗을 때 우리의 일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